이 시간에는 내 영혼은 안녕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의 땅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거라사에는 너무나 강하게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호숫가 무덤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고, 정말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땅 거라사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하신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사역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는 중에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 이 애원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결국 거의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바다로 내리달아 몰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 그 돼지의 주인들로부터 삭슬 받아서 그렇게 돼지를 치는 자들인데, 돼지가 죽어버렸으니까 빨리 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주인에게 얘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유래가 없는 귀신 들린 자죠.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무덤가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성경에서 이 정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인데,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멀쩡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러 왔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주인도 왔겠죠.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얼마나 오래도록 머무를 계획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 끝나고 돌아갈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돼지떼 주인들의 요청 직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발걸음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의 사역을 포기하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저는 사도행전의 사역이 좀 더 일찍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지점에서 과연 누가 더 불쌍한 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누가 더 불쌍한 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한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는 아주 당연하게도 이 귀신 들렸던 자, 비참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저는 뉴스 보다가 진짜 그 뉴스에서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기록한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어요. 어떤 신문 지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얘기였냐면 자영업자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의 내용은 이랬어요. 자영업자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좀 돈이 벌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장사하던 것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벌다 보면 갚아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달료가 너무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3,000원에서 시작했던 배달료가 지금은 뭐 5,000원, 6,000원을 달라고 하고 뭐 계약금을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배달을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뉴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뉴스의 내용이 너무 씁쓸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자영업자의 상황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한다고 말해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천국은 내 세상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것 하나만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너무나 쉽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돼지떼의 주인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식으로는, 입으로는 돼지떼의 주인들이 불쌍합니다.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또 삶으로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비참하다. 왜요? 가진 게 없지 않느냐.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 귀신 들렸던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물론 비참하죠. 귀신 들렸던 그의 상태는 너무 비참합니다. 가족과 친지,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의 삶은 그냥 버린 시간이었어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변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미쳐 날뛰던 인생이 이제 사람 앞에서 멀쩡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귀신에서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뭐였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그 사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자됨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매우 심오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함을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단순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삶의 전환이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또 복된 자였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떼의 주인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시대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 베풀어졌는데 어떻게 떠나기를 간구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가축으로 여기죠. 그런데 유대인의 선지자가 와서 돼지를 다 물로 뛰어들어가게 해서 몰살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 선지자의 사역인가? 우리를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사역이 계속된다면 이 땅에서 돼지치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필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죽인 사건, 돼지떼의 주인에게는 심각한 충격이죠. 또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죠. 충분히 이런 수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지경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자신의 사업이 몰락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손해가 두려워서, 재산상의 손해가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사단의 전략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돼지라서요? 그냥 떠나는 귀신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냥 떠나간 귀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왜 특별히 이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을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죽이는 모습들을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 귀신은 그런 전략까지도 생각하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은 정말 제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돼지떼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단의 전략, 우리의 물질적인 연약함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인데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재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재물에 자기의 시선이 팔려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언젠가는 그들의 상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이고, 또 복음의 전파는 이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해방됐던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돼지떼의 주인들의 예수님을 거절한 모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 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재물 때문에 그들 앞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룩의 수준, 거룩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명확하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성소가 있고, 내성소,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향을 간다든지 진설병을 간다든지 기름을 더한다든지 이런 내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수고할 수 있는 그 성전 뜰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렇게 거룩의 단계들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준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로마의 직할령인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떼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무덤가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빛이 비칠 것 같지 않은 그 낮은 곳, 그 어두운 곳에 가장 찬란한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거절한 거예요. 그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10,000가지를 안 지켜도 죄인이죠. 그런데 율법을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 아니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옆에 구경꾼으로 와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멸망받을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멸망받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복된 자냐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쫓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이 돼지떼의 주인들,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멀쩡함이, 그들의 호화스러움이 예수를 거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눔으로써 좀 본받을 만한 믿음들을 찾아서 그렇게 성장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척도로 삼는 것이 외적인 멀쩡함, 또 외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척도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멀쩡함이 우리의 믿음의 100%를 드러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외적인 멀쩡함을 포기해야 될 때, 내 체면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서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냥 난장판이 벌어져요. 난장판이.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반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아들의 향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봤던 새벽 예배 때 봤던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사사기에서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와 그 집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또 예언을 해줍니다. 편안히 가라고, 당신의 앞길은 여호와께 있다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정탐하고 돌아가서 이제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는데 정말 이 제사장의 예언대로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언했고 또 소원도 성취가 됐고 이제 평온한 그들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좋다고 하실까? 왜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속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난장판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그때까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해서 지금 땅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다 점령을 한 땅이에요. 이제 쪼무레기들 너희들이 점령하고 가서 살아라. 이미 지파가 분배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 올라가고 있다.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미가는 자기 가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레위인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어서 그 땅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다른 땅 찾으러 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아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일을 꾸미는데 물어봅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시도 받지 못한 이 제사장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나쁜 말 해서 뭐 하겠어요? 좋은 말 해서 인기라도 끌고 돈이라도 벌면 되지. 그래서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단지파 무리에게 돌아가서 이제 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그 땅,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참 이 사람들도 또 가관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 아시죠?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에게 은혜를 입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라합의 집 가족들을 다 살려줬던, 은혜를 갚았던 이야기, 언약, 약속을 지켰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잖아요. 보호해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저기에 가면 제사장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저거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다 탈취해서 가버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이 결말이 아름다우면 안 돼요. 그런데 결말이 아름다워요. 그들이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고 삽니다. 자, 과정은 정말 난장판이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요. 과연 이 결과가 좋아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일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들의 믿음도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재미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단지파가 싸운 라이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올라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이 단지파와 라이스 사이의 싸움에 어떤 영적 가치도 부여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는 악한 자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직 깜냥도 안 되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의 분깃을 구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자식이 그렇게 고집 부릴 때 그 몫을 줄 수밖에 없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싶었겠어요? 지금은 아니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이 돈 가지고 가면 절대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그걸 알지만 그걸 준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들이니까 줘야 되는 그 마음. 여러분, 단지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어딘가에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땅은 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자신들이 살아야 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들이 원래 있던 땅에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점령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들이 믿음이 없이 그 땅을 포기하고 또 돌아다니니까 살 땅은 줘야 되고, 그래서 주신 땅이 라이스 땅이에요.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냥 너희들이 약한 적 찾아가지고 이긴 것이지 내가 지지했던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에 어떤 행운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세상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옳은가? 그게 옳은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의 척도를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점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집안의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로 인함이 아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된 자에게 책망하려는 마음이 1도 없으세요.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맹인은 복된 자였습니다. 영광된 자였습니다. 왜요?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관점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왜 그 맹인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맹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맹인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만 믿을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만 깨달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맹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적들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저 사람 가난하구나, 저 사람 볼품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떼의 주인들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이적 전한다고 말씀에 미쳐 돌아다니는 그 귀신에서 해방된 자를 더 불쌍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병자라는 전제. 여러분, 이 전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병자인데도 그냥 멀쩡한 채 살아가요. 왜요? 외적인 멀쩡함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병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자들입니까? 지금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귀신에 해방된 자가 불쌍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물질의 쾌락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외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사명을 따라 주신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래서 그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멀쩡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별것 아닌 일에 쓰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이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죠.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그냥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자냐, 아니면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매우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불쌍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는 매우 멀쩡한 자들이나 아직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매우 극명한 두 비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거짓된 복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보라 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의 것이, 물질의 것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정말 복음을 거절하고 혹은 사명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나의 삶에 젖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영혼은 안녕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죠. 삶이 어려운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못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고 또 나의 영혼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육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자기의 온 인생을 자기에게 일어난 이적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가 걸었던 오늘 20절에 나오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 이 기쁨의 길을 우리가 함께 수고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